여러분, 오늘 고난주간 첫 번째 날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서 밤을 보내신 후에 아침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길을 가면서 보니까 멀리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무화과 나무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화과는 야생나무입니다. 사람이 일부러 심지 않아도 들판에서 잘 자라고 늘려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잘 자라니까 사람들은 가로수로 심기도 합니다. 길가나 들판에 있는 무화과는 아무라도 따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농장에서 생산해서 말려서 상품으로 만드는 건무화과도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 절기는 계절상 늦봄에 해당됩니다. 겨울보리가 익기를 기다리는 그런 시기입니다. 춘근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부족한 때이죠. 이때 무화과 열매는 아주 요긴한 음식이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나 길을 떠난 나그네들이 야생 무화과 나무를 보면 가서 과일을 따먹고 허기를 면하곤 했습니다. 일종의 구황작물이죠. 베다니에서 밤을 보낸 예수님이 아침 식사를 하시지 못한 듯합니다. 멀리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다가가십니다. 잎사귀는 무성한데 들치고 보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아직 무화과가 익을 계절은 되지 않았지만 무화과는 익지 않아도 아주 작은 열매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꾸짖으십니다.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화풀이가 아닙니다. 배가 너무나 고파서 나무에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실망입니다. 실망도 되고 화가 나서 그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겉은 화려하게 보이는데 믿음의 열매가 없는 알맹이가 없는 예루살렘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종종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꾸짖고 난 다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당시 성전의 모습은 하나님께 제사하기에 적합한 거룩한 장소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명목으로 장사질을 하는 장터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유월절 시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 일행도 먼 갈릴리에서 며칠이 걸려서 왔지 않습니까? 예수님 일행보다 더 멀리서 온 분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나라에서 작정하고 온 분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 멀리에서 하나님께 제사할 짐승들을 가지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에 와서 돈으로 제물을 사서 제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제물을 독점적으로 공급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짐승에 흠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구실로 자신들의 거민 도장이 찍힌 것만 성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독점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가격이 높으죠.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권리를 얻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많은 돈을 내놓기도 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은 거룩한 곳이니까 세상에서 사용되는 돈이 성전에서 사용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성전 세계를 따로 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재물을 사거나 심지어는 헌금을 하기 위해서도 로마나 헬라 돈을 성전 세겔로 바꿔야 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파는 사람들뿐 아니라 환전상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기도하는 성전이 짐승들의 울음소리와 상인들의 호객 소리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구나. 예수님 당시 성전은 말 그대로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나무 그 자체였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당 짓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를 입고 실망했을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탄식하고 있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성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정리하십니다. 성전을 바라보시고 우십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망가지고 깨어진 성전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들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진짜 성전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열매 없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